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로 우리가 거룩해짐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사오니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열심내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주님이 은총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과 믿음과 확신과 의지와 도력과 분별력이 있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회 6과입니다. 1회 6과. 7과까지 또 끝내고 나면은 1회 7과까지 끝나고 나면은 7과까지 끝나든가 8과까지 끝나든가 1회 7과까지 끝나면은요 이제 마태복음 2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책을 사시든지 책을 못 사시든지 아니면 주제별 목록만 하시든지 어떻게든지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11장과 12장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11장은 마태복음 11장이에요. 벌써 11장이 됐네요. 1장은 제가 엊그저께 같은데 마태복음 11장과 그 11장에 제가 제목을 뭘로 삼았냐면 왕 대신 메시아에 대한 반응이 이제 나오고요. 12장에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요한의 반응이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세대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세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11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요한의 반응은 1절에서 6절까지 나누고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요한의 질문 그리고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그죠? 16절에서 24절 회개하지 않는 세대들에 대한 책망 7절에서 15절은 헷갈리네요. 요한의 사역에 대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16절에서 17절, 24절에서 회개치 않는 세대들에 대한 책망 25절에서 30절에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쉼으로의 초청 이렇게 해서 11장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니까 열심히 해봅시다. 메시아에 대한 요한의 반응이 1절에서 이제 24절까지인데요. 2절에서 6절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요한의 질문이 나옵니다. 처한 상황 감옥에 있습니다. 요한이 잡혀서 그 질문 3절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이게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나라를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걸음에 예수님의 걸음에 로마 속국에서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일까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때는 그 예수님의 행보는 전혀 정치적인 행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했겠죠. 딱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정해서 이 질문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이가 있을까요? 혹시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메시아가 아니십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3장 1절에서 12절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묘사 중심 메시지가 12절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셨다. 바로 오해 예수님 초림 구원 예수님 재림 심판인데 오해를 한 거죠. 심판 예수님
심판주로 오신 걸로 생각을 했던 것 같네요. 그죠?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얘기했는 것 같네요. 요한이. 자, 예수님 답변 오신 그 메시아임을 밝히십니다. 되어진 일을 보고 확인하는 것이죠. 예.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4절의 습절 요한에게 알리라. 맹인이 보며 앉은 베이가 걷고 나 병환자가 깨끗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고 사망자가 죽은 자가 소생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파가 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오해를 했던 요한도 이제 심판주로 오시리라고 오해를 했던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해를 받았네요. 가난한 자, 푸토코스, 가난한, 빈곤한, 구걸하는, 여기서는 구원을 갈망하는 자로 사용된다고 이 단어 연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래하면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굳세어라, 두려워 말라, 실족하지 않는 자 복이 있다. 이런 의미로 쓰인 말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 은혜의 해가 되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은혜의 해라고 그러면은 은혜가 비치는 곳이라고 그러는 적인데 그거를 오해를 우리 모두 다 오해를 했습니다. 모든 인생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35장 5절 가난한 자 아름다운 소식 마음 상한 자 고침받고 포로된 자 자유를 받고 갇힌 자 노임을 받고 슬픈 자 위로함을 받는다고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르리라고 말해주던 그 기적들을 성취하고 계심으로써 자신이 그 왕이라고 요한에게 확신을 주게 되는 것이죠. 자, 7절에서 15절 그리스도 요한에 대한 말씀 난해 구절들입니다. 9절에서 11절 요한에 대한 그리스도의 묘사 예수님의 승인 요한은 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온 하나님의 사자다. 이건 예수님이 승인하셨다는 거죠. 자, 보세요. 9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10절 요한 하나님 말씀은 성취로 온 자다. 예수님 율법 완성을 위해 오셨다. 이 9절에서 10절에서 요한을 예수님이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말라키 3장 1절 하나님 말씀 성취 예수님 앞에 사자를 보내신다 하셨음.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할 것이요. 11절 여자 소생 중 제일 큰 자 천국 이건 11절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11장 11절이에요. 여기 말라기서에 나온 것을 얘기한 것이고요. 11절 여자 소생 중 제일 큰 자 천국 백성 중 극히 작은 자 이게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여자의 소생 중 제일 큰 자라는 것은 선지자로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그 오심을 준비하는 자니까 제일 큰 자로 나타냈을 것이고요. 천국 백성 중에서 극히 작은 자라고 한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은 맥락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받는 백성하고는 좀 다른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믿음이 없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들이 믿음을 바르게 만들었을 것이고 또 천국 백성으로 삼아놓고도 말씀하셨을 것이고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13절 15절 말라기 4장 5절 마지막 선지자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요한이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12절 그리스도의 천국 도래와 당시 요한과 백성들이 꿈꾼 나라의 개념 이제 또 나오네요. 그 문제가 그리스도의 새 언약 선포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을 쫙 하실 줄 알았어요. 요한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심판주로 오실. 예, 고난받기 전 마지막 6월절 절기 지키면서 떡, 예수님 몸, 잔, 예수님 피 부어주셔서 세우는 새 언약 통해 선지자 시대가 추구했던 나라, 다윗 계보와 다른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시는 것인데, 이제 다윗 계보로 생각한 것이죠. 요한도 역시 요한과 백성의 생각 12절과 3장 12절 다윗같이 권세 사용해 나라 확장하는 왕으로 심판주로 오실 것을 기대했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었을 것이니까요. 예수 믿는 삶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12절 천국은 침노를 당하며 빼앗는다는 의미, 요한의 적극적인 태도보다 더 적극적인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만들어낼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12절 침노를 당하다. 봐줘. 침노하다 밀고 들어가다. 요한의 선포로 인하여 맹렬하고도 성급한 군중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주변으로 몰려들게 되었을 때처럼 쫓아오는 그런, 그러니까 요한이 전하는 천국은 막연하죠. 메시아가 오셔야 할 것이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더 따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다시 한번 더 봅시다. 12절 빼앗기느니라, 훔치다, 잡아채다, 데려가다 이런 말인데요. 12절과 누가복음 16장 16절인데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말이 지금 이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에 대한 설명. 예? 누가복음 16장 16절과 12절이에요. 한번 우리 12절 읽어볼까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기느니라, 빼앗느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은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한까지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동일한 선지자예요. 근데 요한 이후로부터는 제자들이 되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오셨기 때문에 선지자는 더 이상 필요 없지요. 자, 보세요. 여기 이제 그 밑을 설명해 놓은 그 밑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천국들의 선포에도 천국을 쫓기 위해 침노하는 자들처럼 몰려들었는데, 천국에 가기 위해서 몰려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된 후로는 더욱 사람들의 마음속에 힘과 용기를 주어 천국을 갈망하게 만들고 쫓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원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쫓아올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정말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의 시대에는 더 적극적으로 천국을 갈망하는 자들이 생길 것이라는 얘기가 지금 바로 16장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이 지금 11장 12절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과 지금까지, 요한의 때까지 종결, 지금까지 11장 현재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11장 현재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현재까지, 요한의 때까지 그때도 그렇게 많이 몰려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난 뒤에는 얼마나 더 많이 침노하며 쫓아오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막 적극적으로 쫓아다니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막 이렇게 극성을 부린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쉬운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은혜의 때입니다. 이 은혜의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쓸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 자, 이제 침노하는 자에 대한 얘기는 이제 이해를 하셨죠? 자, 회개치 않는 세대를 책망하는 구절이 16절에서 24절입니다. 16절 19절 이 시대와 요란의 대조. 요한의 대조인데 요한인데 요란이 이 시대와 요한의 대조. 자, 16절 17절 온 선자들 최종 주자 요한의 말. 온 선지자들과 최종 주자 요한의 말. 오늘 왜 말씀을 이렇게 말을 더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지까지 거절한 어린 아이들과 같은 이 세대의 백성들. 그 시대에 그 뜨뜻 미지근하게 요한의 말이나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던 사람들에게 하는 책망이겠죠? 요한과 예수님의 생활이나 사역이 반대였으나 어느 쪽도 어린아이 같은 백성은 반응이 없습니다. 요한이 마지막이다,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 그 천국이 가까우면 심판이 막 가까웠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끄떡도 없는 백성들.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메시아가 오셔서 말씀해도 끄떡도 없는 백성들. 그게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죠. 20절 24절 회개치 않는 성읍들을 책망하고 계시는데요. 복음을 들은 회개하지 않는 태도에 대하여 심판을 선언합니다. 20절 24절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소돔과 같은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17절이에요. 21절 두로 시돈 같으면 예수님이 제일 많이 복음을 전한 곳이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두로 시돈 같은 배옷 입고 죄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제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들이 혹시 알았다면 이렇게 그냥 있을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그냥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0절 24절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소돔과 같은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21절 두로 시돈 같으면 배옷 입고 죄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심판날 그들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에스겔서 26장에서 28장에 나오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과 예수님을 거절한 백성들의 특권에는 책임이 수반되며 책임은 언제나 해명해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빛이 밝을수록 심판도 크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들이 변명할 여지가 없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변명할 여지가 있어요. 근데 성경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고 또 지금은 인터넷까지 발달돼서요. 모든 사람이 이것들을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자, 25절에서 30절 그리스도가 주시는 쉼으로의 초청입니다. 그리스도 정체성 메시아의 사명을 가졌지요. 25절 27절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회개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천국 비밀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5절 천국 비밀 회개함으로 얻는 구원 지혜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 부모 말에 무조건 순종하듯 하나님 주권에 순종하는 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린아이에게는 숨기시고 지혜 슬기 있는 자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이 순종하고 응? 무슨 일에든지 그 아버지 부모를 의지하는 것 같이 그 에, 연약한 그 심령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천국 비밀을 나타낼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IQ가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도 책을 지금도 이제 이렇게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보면 사진 찍어놓은 것처럼 다 아는데요. 동생들한테 내가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겠죠. 동생들이니까 뭐 서너 살 위에 이 아래들이니까 동생들한테 그 어렸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저는 사진 찍은 것처럼 잘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동생들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동생들은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특별한 기억력을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머리가 좋아서 책을 다 외워갖고 학교를 들어갈 정도로 머리가 좋았었습니다. 근데 책을 그냥 외운 게 아니에요. 찍은 거죠. 눈에다가 사진으로 전부 찍어서 그걸 외워버린 거죠. 그러니까 첫 시간에 가서 외워버려갖고 학교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천재가 났다고요? 근데 천재는 무슨 천재예요? 천재 아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네. 요즘 이제 우리 목사님이 당신은 IQ가 그렇지는 않으실 거예요. 머리 좋으십니다. 근데 자기는 80인데 저더러는 얼마니까 머리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노냥체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영리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6살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목사님이 진짜 똑똑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머리가 좋고 내가 똑똑하면 내가 지혜가 있으면 뭐 해요? 내 뜻을 펼치죠.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진 거고 목사님은 6살 때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께 매달린 거죠. 그래서 12살에 질병을 깨끗이 나음을 받았지만 말도 어느라고 6살 때 8살에 학교를 들어가셔서 그때서 말을 어눌하게 하기 시작했는데 책을 읽으면 선생님이 알아듣질 못했답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말이 어눌하셨다고 해요. 저도 처음에 그 교회를 가니까 말씀을 조금 더듬으시는 부분이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을 더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내용이 무엇인지를 들으면서 또 그 설교가 서론본론 결론이 있는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론본론 결론만 만드는 것을 열심히 20여 년간을 하다가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요. 그런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 말씀 본문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당신의 하나님의 뜻을 펼치면서 설교를 하시는데요. 제가 공부한 것이 다 헛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그 교회를 갔다 오면서 나는 하나님 20몇 년 동안 뭐 했을까요? 내가 그러면서 근데 곧 회개를 했지요. 열심히 했어요. 제가 그쪽으로 멍청하니까 하나님 뜻을 아는 쪽으로 멍청하고 세상으로는 영리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뜻을 아는 쪽으로는 그분이 영리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런 분도 계시군요 하고 제가 참 목사님 말씀을 귀담아 잘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정말 늦음하게 좋은 목사님 만나서 삶으로 나타내시는 목사님 만나서 말씀을 나타내시는 목사님을 만나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기서 얘기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 저였죠. 어려서 똑똑하고 영리했던 근데 어린아이들 같은
목사님 같은 순진하신 분,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곧바로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나타내시는 것이죠. 이 원리를 어렸을 때 알았다면 나쁜 짓 안 하고 잘못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왔죠. 네, 이제 알았습니다. 예수 잘 믿고 말씀 연구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예수 안 믿는 분이 이 강의를 듣는다면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 앞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는 어떤 인생도 똑똑한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 그보다 더 숭고한 지식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영권 달라고 인권 달라고 뭐 물권 달라고 산에 가면은 산속에 가서 기도할 때 들어보면 옆에서 막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영권 인권 물권 모두 다 뭘로 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체험하고 그 체험한 말씀이 생명이 되는 사람이 바로 영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권이 있으면 인권 물권도 있겠죠. 네, 그런 거 기도하지 말고 성경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묵상해 보세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아버지 알게 해달라고 졸라보세요. 그게 훨씬 영권을 가질 수 있는 길입니다. 자, 26절 천국 비밀 회개함으로 얻는 구원을 이런 자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 주권임을 감사하는 것이죠. 천국 비밀은 누가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자들, 지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자들에게 일어납니다. 자, 27절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면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회개해야 될 것이므로 이런 자들에게 천국 비밀을 알게 하실 것을 감사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때요? 천국 비밀을 어떻게 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므로써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써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는 일에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시는 거 하나님께서 그 상급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청 28절에서 30절 다 내게로 오라. 내 짐, 내 병에는 가볍다. 누구를? 28절 회개하는 모든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몰라서 율법의 짐을 진 자들을 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 자식, 돈, 무슨 빚,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짐은 무슨 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몰라서 율법을 짐을 진 자들이에요. 율법에 눌려있는 짐을 진 자,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갔어요? 무거운 짐진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이 나를 찍어 누르는 거죠. 야, 이거 죄인이다. 나는 죄를 졌구나. 죄를 지겠구나. 이런 것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율법의 짐진 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깊게 인자하신 분이시고 그렇게 깊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신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율법의 짐을 짊어지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해보려고 하죠. 아버지 등에 맡기면 되는 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버지가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맡기시고 나는 뭐를 해야 되냐? 아버지가 우리더러 뭐라고 하냐면 내게 맡기고 너는 네 일을 해라. 네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술술 문제가 실타리 얽힌 게 풀릴 텐데
그것을 안 하고 계속 오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해갈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 뜻대로 하게 돼요. 29절 예수님의 명예를 베고 예수님께 배우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셔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죽어주고 져주고 손해보셨습니다. 억울하셨죠? 예. 그거 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래요. 그 결과는. 왜? 30절 내 명예는 예수님의 명예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따르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살면 되는 거잖아요. 13절, 14절, 14절과 12장 요한의 메시지 바리새인들의 규례 쉼과 평안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30절 예수님은 쉽고 가벼운 짐만 주십니다. 어떤 짐?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려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짐이에요. 우리가 가지는 짐. 예수님 안에서 짊어질 짐이에요. 가볍잖아요. 예? 세상 짐을 다 짊어지고 세상 것을 다 해결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자, 이제 12장 좀 해보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1절에서 14절은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14절 21절에서는 율법을 성취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22절에서 37절에는 성령의 사역을 못 오가는 바리새인들의 예수님한테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38절에서 45절에서는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가 세대의 결국이 어떤 것인가를 얘기합니다. 46절에서 50절은 그리스도의 새로운 가족의 개념이 나타납니다. 예. 자, 이제 이 12장을 한번 다시 공부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왕과 바리새인들의 도전. 그러니까 1절에서 21절인데요. 1절에서 8절 첫 번째 비난 밀밭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1절 안식일 밀이삭 손 타작하는 제자들. 밀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배가 고팠겠죠.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2절 제자들이 이거 안 옮겼구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은 그들은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반응 사람이 안식일보다 중요하다. 율법의 명령 39가지 금지 규정 중 으뜸 안식일 할례 음식법 이런 것들이 안식일 39가지 금지 규정이 있네요. 율법의 명령에서는. 지금은 더 많아요. 자,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10절 일곱째 날 안식일로 지켜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데요. 안식일 제정일 거기서 합니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명령, 그리스도의 주권,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은 그리스도다. 당신이다. 그 얘기입니다.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6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3절 4절 다윗 시장할 때 제사장만 허락된 진설병을 먹은 일이 있다. 시장에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 그 진설병을 받아서 먹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5절 6절 율법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을 범하여도 죄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과 28절 27절 안식일 사람 위해서 사람 안식일 위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7절 마가복음 7절이 아니고 그 출애굽기 7절
하나님 자비 원하고 제사 원치 않는다는 뜻을 알았더라면 무죄한 예수님을 정죄치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7절 12장 7절입니다. 12장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은 너희가 알았더란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라. 무죄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 12장 7절입니다. 여기는. 자, 호세아서 6장 6절. 하나님 긍휼 인애 원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여기서도 나와요. 구약에서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믿죠. 그러니까 하나님 알게 하는 것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비난, 회당에서 두 번째 또 비난을 합니다. 예, 뭐라고 말해요? 사건 9절 10절 예수님 고발자들, 손 마른 자 치료하시려는 예수님을 보고 10절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궁리 14절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하는 것이죠. 반체제 정신이죠. 그리스도의 반응, 사람이 율법보다 먼저다. 13절 손을 내밀라 하시고 고치십니다. 11, 12절 사람이 너희가 안식일에 돌보는 양보다도 또 너희가 만든 어떤 제도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을 사랑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그 한 성품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날이 밝았네요. 그들의 짓거리와 예수님의 반응,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4절, 마가복음 3장 4절입니다. 안식일의 선행함과 악행함 또는 생명을 살림과 죽임 중 어느 것이 옳은가 질문하나 모두 잠잠합니다. 5절, 완악함을 탄식하고 노하심으로 둘러보시고 환자를 고치십니다. 11장 28절에서 30절, 예수님 멍에 그들이 율법과 비교 못하게 가볍고 쉽습니다. 그들, 여기는 또 이 마가복음 2절입니다. 고발하려고 환자를 고치는가 주목하고 봅니다. 4절 예수님이 질문에 잠잠한 것이죠. 6절 나가서 헤롯 땅과 함께하여 그리스도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합니다. 헤롯 땅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인데 헤롯 땅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예. 악한 일을 예수님을 박해하려고 헤롯 땅과 함께하는 것이죠. 15, 21절과 이사야서 42장 4절 1절과 4절입니다. 메시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성취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처 15절 그들에게서 떠나가십니다. 19절 다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 20절 심판하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15절 많은 사람이 따릅니다. 15절 그들의 병 다 고치시고 16절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떠나가십니다. 메시아의 사역의 핵심, 자 우리가 악한 자들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시비 거는 사람, 우리들에게 시비 거는 사람 만나면 얼른 도망가면 됩니다. 예. 메시아의 사역의 핵심, 구원과 더불어 정의가 실현됩니다. 18절 이사야 4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택한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주신 자,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실 자, 이방의 정의를 행하고 베푸실 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얘기를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3절에서 했는데 18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이사야서 42장 2절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아무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다투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다투지 마십시오. 이단이 달려들잖아요. 그러면 피하세요. 예, 그들과 다퉈서 이익을 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자 20장 이사야서 42장 4절 상한 갈대 그리스도의 적들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 이길 때까지 합니다.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랄 때까지 하시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참을성. 여러분 못 찾는 일이 있었습니까? 혹시라도? 예,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들리지 않았어요. 다투지 않았어요.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도 이기고 승리하십시오. 예. 말씀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무 일도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냥 공부만 하고 앉아 있으면. 근데 요즘 계속해서 밖으로 나돌게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나돌고 그랬었는데요. 이제 밖으로 나돌다 보니까 일이 생기네요. 그래가지고 아주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속상한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속상한 것은 예수님이 속상한 것보다 저 쳐다보면서 속상한 것보단 덜 속상할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막 속상한데 어, 좀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좀 속상한데 아니야. 예수님이 나가 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까부는 거 그거 보고 계시고 속상한 것보다 더하시지는 않을 덜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예수님보다는 덜 속상할 거예요.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순간에 내가 해결하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상했던 것에 비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 지금 이 속상한 건 아무것도 아니지. 어서 가자. 그리고 그냥 바로 돌아서서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것을 나와 다투려고 하는 자하고 다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이 제게 와서 닿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이제는 안 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여기 15장에서 15절에서 12장 15절에서 21절을 안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체험하십시오.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저 이거 마태복음 공부할 때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다 체험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때 또다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체험하게 되면 그때 영권, 인권 달라고 안 해도 주시고 물권 달라고 안 해도 주십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이 마지막 남은 챕터는 이제 다음 주에 목요일 날 이걸 하고 그리고 기억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 강의는 T가 앞에보다 T가 더 은혜스럽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조금씩 듣다가 그냥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끝까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뒤에다 얘기했네. 앞에다 얘기해야 되는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고 힘든 이 짐진 자들을 붙들어 주여 아버지 앞으로 오라고 하신 그 주여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천국 침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체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11장 12장 색칠 안 하신 분들 더 열심히 색칠하시기 바랍니다.